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험한 세상인 것 맞지만 십자가가 중심이 된다면 마음의 즐거움 누릴 수가 있습니다. 왜요? 폭풍과 환란이 밀려와도 십자가 능력으로 이기네. 환란과 시련이 와도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기네. 그 십자가가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니라. 고린도전서 1장 18절. 그러니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폭풍, 대단한 그 무엇이 와도 우리는 반드시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꼭 붙들고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 주시는 기도 제목은 마음의 즐거움을 누리게 하옵소서입니다. 여러분 혹시 기도하면서 마음의 즐거움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까? 대답을 하세요. 대답을 있는지 없는지. 다른 것은 열심히 기도하면서도 마음의 즐거움을 위해서는 기도를 않는다. 이건 너무 억울하고 안타까운 겁니다. 왠 줄 아세요? 즐겁다. 마음의 즐거움이다. 즐거움이 뭐예요? 즐거움이라고 하는 요 단어가 히브리어가 재밌어요. 샤마하 요거예요. 눈빛이 번쩍 뛰어가지고 좋아가지고 막 입이 벌어지면서 하하하 되는 거. 눈빛이 번쩍 뜨일 만큼 좋은 일이 있다. 그때 즐겁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본래 이 샤마하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아발음이 많잖아요. 본래 파생된 게 번쩍 뜨이다 해서 그 말이 나온 거예요. 즐거움이 어디에서 나왔다고요? 번쩍 뜨이는 거. 여러분의 눈이 번쩍 뜨이는 그런 일들이 많아지길 축복합니다. 왜? 그래야 마음의 즐거움이 오니까. 잃었던 걸 찾았다. 마음이 즐겁죠. 한이 말로 이런 드라크마 비유에서 잃어버린 걸 찾았을 때 그 여인의 눈빛이 반짝였을까요? 썩은 동태 눈이었을까요? 그러면요,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간절히 원하는 거, 그게 이루어졌을 때 눈이 번쩍 뜨이고 즐거움을 한 좋은 소식이 들려왔을 때 역시 눈이 반짝 트이면서 즐거워하고, 때로는 적을 무찔렀을 때도 이 샤마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해요. 그리고 그 폭군, 여러분을 괴롭히는 폭군이 죽었을 때도 이사야서 보면 이 샤마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는 이 길도 미끄럽고 내가 오늘 교회를 가야 돼 말아야 돼, 손주들은 가지 말라 그러고 오늘따라 남편이 출근도 안 하고 있으면서 어디 가는 거야, 그런데도 차 끌고 나오고, 그런 여러분들 그런 여러분을 괴롭히는 어둠의 세력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 내 마음이 즐겁다 샤마하 그러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때로는 이 단어가 가족 식구들 사이에서 뭔가 좋은 일이 있을 때, 즐거운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역시 마음의 즐거움이 온다 그러고, 목회자인 저 같은 경우는 여러분에게서 병든 분이 병이 나았다고, 얼마 전에는 분명 암 수술한다고 기도받으러 왔는데 다음에 와서는 교구 목사님과 함께 병원 갔더니요, 암이 줄어들어가지고 수술 안 해도 된대요. 그랬을 때 제 마음이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그럴 때 기쁜 거예요. 그래 여러분이 저에게 즐거움을 주기 위해서도 어떻게, 여러분이 기도가 주에다가 다 응답받기를 축복합니다. 이래야 되는 거예요. 이 마음의 즐거움을 여러분이 누려야 됩니다. 이 마음의 즐거움을 그래서 뭐라고 말하느냐, 양약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양약. 그러니까 마음이 즐거운 사람은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보약 중에 보약을 먹은 것처럼 효과를 발휘하도록 하나님이 힘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신, 마음 즐거워해봐라, 마음 즐거움 찾아봐라. 그럼 내가 너 책임지고 병이 있으면 치료해 줄 것이고 너의 신체 오장육부 모든 것이 제 기능을 발휘하도록 하면서 그야말로 스스로 때리는 병을 물리치도록까지 하나님이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약을 사서 드셔서 몸이 건강해진다. 나빠요? 나쁘지 않아요? 왜 그것도 고민해 봐야 됩니까? 아니 형편이 돼서 보약 사서 뭐 드신다는 게 뭐가 나쁩니까? 어쨌거나 하나님이 주신 몸 건강하면 되는 거지, 그죠? 그런데 그보다 더 좋은 것은 보약을 안 먹어도 마음이 즐거워서 건강해진다. 이게 최고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본문 한번 볼까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저 근심을 마음의 즐거움은 했으니까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이제 책을 보고 그랬어요. 오늘 이제 경로대학이 종강이라서 점심이 맛있다는 거 알면서도 설교 준비를 더 하려고 그 생각만 하면 침이 넘어가는데 그냥 식사를 못하고 내려왔는데 이 근심에 대해서 그 보에티누스라고 하는 철학의 위안이라고 하는 그 지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이름이 얼마나 긴가 보세요. 저도 적어봤어요. 아니키우스, 말리우스, 토르콰투스, 세베리누스, 보이티우스 이렇게 이름이 길어요. 이게 황제 그 올리비우스 황제를 배출한 가문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유명한 것은 그리스의 고전 같은 것을 라틴어로 옮겼던, 그러니까 로마 사람이지만은 로마 귀족 가문이지만은 그 그리스어에 정통했던 진짜 학자다운 학자고, 특히 플라톤,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의 책들을 로마에 많이 당시 라틴어로 옮겼던 그 사람입니다. 이게 너무나도 여유 있는 삶을 살다 보니 이분이 철학의 위안에 선 얘기는 뭐냐? 이 세상 살면서 지상에 탐욕이 많을수록 마음의 근심은 정비례해서 커져간다라고 경험담을 틀어놓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근심이 있을 때에 보에티누스 같은 경우는 뭔가 네가 세상에서 바라는 게 간절한 게 있구나, 그것과 관련해서 그게 제대로 이루어질까 안 이루어질까 그러느라고 지금 마음에 근심하는 거구나 라고 본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일리는 있죠. 뭐 성경 말씀이 아니니까 진리는 아니지만 일리는 있어요. 성경적으로 보면 이 때로는 인간의 욕심이 죄를 범하고 내 마음 스스로를 깎아먹는다는 내용의 메시지가 있으니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이 근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내 맡은 일 구름기둥 불기둥 인도하심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 근심을 내가 추구하는 것이 있어도 근심에서 벗어날 수 있는 비결입니다. 왜? 분명한 것은 마음의 근심은 우리의 뼈를 마르게 하니까. 그런데 이제 이것에 대해서 이제 셰익스피어가 아주 유명한 말을 했어요. 먼 길을 갈 때에 마음이 즐거우면, 즐겁게 오는 사람과 같이 가면 온종일 걸어도 실증이 별로 안 난대요. 그런데 마음에 근심이 있으면, 자꾸 마음에 근심을 주는 사람하고 걸으면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 그 말은 아니건 우리나라 말이고, 심리만 걸어도 실증 나고 힘이 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오실 때 힘이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아유,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즐거웠던 거예요. 저도 오늘 필그림 찬양하는 걸 보고 저 뒤에서 들었는데 하얀 눈도 예뻤는데 그분들의 그 옷 유니폼이 진짜 예뻤어요. 마지막에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그것을 약간 편곡을 하면서 하는데 얼마나 찬양을 잘하든지 천사가 부럽지 않았어요. 왜? 천사는 아직까지 만나보질 못했거든요.
그건 천국 가야 만나는 거니까, 일단 만나는 건 필그림이니까 아주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끝까지 도중에 내려오려고 그러다가 에이, 은혜 받자. 그리고 내려왔어요. 그럴 때 마음의 즐거움이 오는 거죠. 여러분, 마음의 즐거움 가져야 교회 오는 것도, 댁에 가시는 것도 발걸음이 가볍고, 발걸음이 가볍다고 또 이렇게 하시다가 넘어지면 큰일 나니까 마음이 즐거워야 돼요. 그런데 이 마음이 즐겁게 하기 위해서는 가정 생활에서도 잘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자, 한번 말씀 볼까요?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저것을 공동번역 선역이 성경이 참 재밌게 했어요. 집에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다투는 것보다 뭘 먹어도, 누룽지를 먹어도 마음 편한 것이 낫다. 공동번역이 참 재밌죠? 그러니까 여러분 잊지 마세요. 저 말씀을 오해하면 안 돼요. 집이 가난해가지고 먹을 게 없어가지고 마른 떡 한 조각 익어가지고, 옛날엔 대가족이라 12명이었는데 요만큼 먹고 요만큼 먹고 요만큼 먹고, 그러면 마음이 즐거울까요? 즐겁지는 않을까요? 즐거우신 분 있어요?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 말씀은 그렇게, 저 말씀은 그렇게 적용해야 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나중에 이제 잠언 20몇 장 저 뒤쪽으로 가면 그런 기도가 나오잖아요. 나로 하나님 너무 가난해서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두렵사오니 너무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똑같이 잠언에 나오는 겁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보고 마른 떡 한 조각만 먹고도 뭐 즐거워하라 그 얘기가 아니고, 진수성찬 차려놨는데도 그냥 다투고 막 유산 싸움하고, 그 회사는 나한테 줘야지 왜 그 누구한테 주냐 그러고, 그거보다 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삶이 어떠하든지 간에 무슨 일이 있어도 가정의 화목 유지하는 게, 그게 바로 마음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중요한 비결입니다.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사실 마른 떡 한 조각 가지고 나눠 먹는 그런 교회는 없습니다. 아니, 우리 교회 주변에는 그런 분이 안 계십니다. 그걸 어떻게 하냐고요? 우리 교회 사랑의 쌀통 있잖아요. 사랑의 쌀통, 우리 지휘자님 혹시 잘 아세요? 안 가보셨구나. 안 가보셔서. 10수년 전에 사랑의 쌀통 있고 난 이후로 일간지도 보도됐잖아요. 기억 안 나요? 일간지 이 정도는 좀 과장됐고, 어쨌거나 대문짝만하게 났잖아요. 그러면서 그게 뭐였어요? 누구든지 와서, 우리 교인들 눈치도 보지 말고 본인이 알아서 먹을 만큼 쌀을 가져가서 드시라고. 그러다가 이제 그때 당시, 그러다가 한 사람이 한 10대번 가져가면 어떡하냐고, 오죽하면 그러겠냐고, 내비놔두자고 하잖아요.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잖아요. 안 되겠네. 옆에 분하고 인사하세요. 우리 교회 참 좋은 교회입니다. 좀 영혼이 담긴 말로 하세요. 웃고 그러지 말고. 우리 교회 진짜 좋은 교회입니다. 이렇게 해야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 생활할 때 여러분이 이 기도의 본을 보여야 사랑하는 자녀들이 자라면서 자녀들의 삶도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를 알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렇게 마음의 즐거움을 아는 사람이 지혜자라는 거예요. 이 지혜자는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설령 남의 집에서 일하는 종이라 할지라도, 요즘 같으면 오너가 회장인 그 회사에 직원으로 가서 이 일을 할지라도 그 주인집의 아들을 다스리는 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뭐 하겠고? 다스리겠고,
또 형제들 중에서 유업을 나누어 얻으리라. 저는 정치 색깔은 아닙니다만은 이명박 장로님 같은 경우는 그런 케이스죠. 나름대로 슬기롭게 최선 다하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 회사에 CEO까지 앉혀주시고, 그래서 청계천도 할 때도 힘을 얻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무한 줄 믿습니다. 정말로 마음의 즐거움을 그래서 간직할 줄 아는 사람으로 늘 우리의 마음을 좀 다듬어 가야 합니다. 사실 하나님은 이 마음의 즐거움을 아는 사람으로 연단시키길 원하고 계십니다.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그래 마음의 즐거움을 빼앗아가는 세상 유행풍조 같은 것에는 넘어가지 않도록 스스로 마음을 단련시켜야 합니다. 그래 성경에 보면요, 우리가 조금 읽을 거예요. 악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고 거짓말을 하는 자는 악한 여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느니라 이랬거든요. 이걸 공동번역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쁜 사람은 심술궂은 소리에 솔깃하고 거짓말쟁이는 모함하는 말에 귀를 기울인다. 지나친 말을 하는 것도 미련한 자에게 합당하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거짓말을 하는 것이 존귀한 자에게 합당하겠느냐. 여러분 존귀해요? 존귀하지 않아요? 왜 이쪽 분들은 그 말 못해요? 존귀하지 못해요? 존귀해야 안 해요? 왜 존귀해요? 그러면요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의 자녀인데 존귀한 겁니다. 존귀한 분답게 그야말로 영양가 없는 말 하지 마시고, 내가 말하면 흙의 씨앗이 되어서 30배, 60배, 100배로 복이 되는 그런 말을 하며 살아야 됩니다. 혹시라도 그런 말에 귀를 기울이면 내 마음의 즐거움을 빼앗기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마음의 즐거움을 빼앗기다 보면 나타나는 현상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 남을 조롱한다는 거예요. 남을 조롱하는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지금 마음의 즐거움을 빼앗겨서 남을 조롱하는 거예요. 근데 그 조롱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미련하다는 겁니다. 왜 미련하다 그럽니까?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뭐하는 자이기 때문에? 멸시하는 자이기 때문에 미련한 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봤자 뭐냐? 사람의 재앙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부모님 되시려면 여러분 부모님은 자식의 영광입니다. 부모님이 누구라고요? 자식의 영광이에요. 그러면 자식에게 부모 역할 제대로 하려면 저렇게 남 조롱이나 하고 하나님의 벌이나 받고 이런 부모 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식에게 영광스러운 부모가 되기 위해서 언어가 복된 언어여야 합니다. 이건 또한 이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입니다. 그러니까는 내가 낳아주신 부모님 앞에서 이 부모님의 손자니 자식들이 면류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제대로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잠언 글의 18장 역시도 이 말의 영향력에 대해서 말합니다.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여러분 혹시 명절 때 가셨을 때에 가정에서 다툼이 일어났던 적이 혹시 있으신가요? 잘하셨어요. 속으로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건 다툼이 일어난다. 하나님은 간단하게 봅니다. 왜 다툼이 일어났냐? 네 가족 중에 미련한 인간이 있다는 거예요. 미련한 사람들이 가족에서 다툼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니 내가 교회 짓기도 전에 가정부터 만들었는데 가정이 그렇게 중요한데 가정에서 다툼을 만들어? 그럼 내가 맴매해야지 그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매를 자청하게 된다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이제 읽으실 거예요. 그래요 오늘 읽을 잠언은 언어 생활과 관련해서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고자질하는 말은 맛난 음식과 같아 뱃속 깊이 들어간다.
제 일을 게을리하는 사람은 일을 망치는 사람과 사촌간이다. 우리가 인간이다 보니, 죄성 있는 인간이다 보니 고자질한다, 나쁘다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몰라요? 안다니까요. 아는데도 죄성 있다 보니까는 남이 고자질하는 말이 구미가 당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별난 음식, 맛난 음식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음식은 혹시 음식점 하는 분이 있으면 양해하고 들어주십시오. 여러분, 음식점이 잘 되기를 먼저 축복부터 합니다. 집에서 아내가 해주는 밥이 건강상 좋아요. 조미료 많이 넣은 우리 교인 말고 북신교회 그 교인이 하는 음식점이 몸에 더 좋아요? 아내가 해주는 게 최고죠. 거기에는 좋은 것만 진짜만 넣고 조미료 안 넣으니까. 그죠? 그런데도 뻔히 좋은 줄 알면서도 어디가 맛나다더라 그러면 가셔요, 안 가셔요? 그거 같다는 거예요. 험담하는 말이, 남 조롱하고 비난하는 말이 이건 아닌데 하면서도 그럴 때 사탄아 물러가라 하는 게 아니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말씀하소서, 이런 식으로 귀를 기울인다는 거예요. 그건 성경적으로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말로 마음의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으려면 비난하는 말, 조롱하는 말, 그걸 좀 멀리 해야 합니다. 그보다는 좀 남의 좋은 점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그런 말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나도 그 열매 먹게 되고, 그렇지 않으면 나도 독과를 먹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저 말씀 보면 나는 그래도 외로운 거 싫어, 험담하더라도 비난하더라도 나는 그런 사람 사귀고 싶어, 그 말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마음의 즐거움을 빼앗기니까. 마음의 즐거움 빼앗겨서 좋을 게 없잖아요. 그래서 나오는 말씀이 저 말씀이에요.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그게 제대로 된 친구 사귀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친구답지도 않은 친구를 친구라고 여기면서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동신교회 다니는 이 일부 기도에 참석한, 특히 셀라 찬양대원 같은 분을 사귀는 친구는 형제보다 뭐 아니라, 근데 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다 그랬는데 셀라 찬양대 했는데도 아멘 한마디도 안 나오는 거 보니까 긍지가 없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이 생각해 보세요. 정말로 사귀면 사귈수록 마음의 즐거움을 간직한 친밀한 친구하고 사귀어 보세요. 당연히 나도 모르게 감사 생활을 하게 되죠. 선한 생활을 하게 되죠. 나도 기쁨을 갖고 살아갈 일들이 많아지죠. 그래, 이런 기도 마지막으로 드렸으면 좋겠어요. 찬송이 생활화되면서 즐거운 마음을 늘 유지할 수 있게 하는 친밀한 친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